예. 자, 날씨는 덥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갑니다. 예. 자, 이제 뭐 더위도 한 꼭지 가고 이제는 뭐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선선한 또 가을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곡식과 과일은 지금 그래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죠. 자, 오늘 우리 역대기하 19장은 전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손을 잡은 장면이 있었죠. 아합과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잘했던 여호사밧이 왜 아합 왕하고, 여러분 아합 왕이 좀 나쁜 왕이잖아, 그죠?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하고 뭘 맺어요? 사돈을 맺잖아요. 사돈. 맺을 게 없어가 사돈을 맺습니까? 예.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사돈 맺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쟁에 나가서도 아합 왕은 갑옷을 입어도 갑옷 솔깃 사이로 화살이 날아오죠. 예, 정말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쏜 화살이 아니라 이미 예정하신 화살인 거예요. 그 화살을 맞으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오늘 19장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사돈을 맺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들을 이 선지자 누가 옵니까? 예후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했나이까 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하 19장은 뭐 한다고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들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19장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책망 듣고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여기 오늘 19장은 즉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안 읽었어요? 읽었죠? 읽었는데 우리가 읽고도 눈으로 읽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제목을 뭐냐면 책망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미워서 책망하세요? 아니죠. 뭐 하시기 위해서? 고치라고. 고치라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책망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실 때는 오늘 여호사밧이 그 책망받을 때 오늘 자기가 아멘으로 받는 장면이 오늘 역대기하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책망을 받으면은 바로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로부터 책망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우 집사님, 선우야 고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고치겠습니다. 한철아 고쳐라면 예 주님 고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로 순종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순종 모드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회개입니다.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회개하고 난 뒤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는 나라의 개혁이 나옵니다. 예. 이 개혁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 개혁이에요. 자기를 고쳐서 혁명을 시킨다 얘기입니다. 완전히 뒤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임하면은 자기를 뒤바꿔야 되겠죠. 이런 장면들이 오늘 여기서 바로 실행이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제가 뭐냐? 경외입니다. 경외는 뜻이 뭘까요? 공경하고 이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시죠?
예,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는 죄를 못 짓겠어. 예, 안 그런가요? 예, 맞죠?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66권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일이 하지마 해 율법 613가지를 갖다 놓고 저보고 막 그래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켜요. 근데 못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 한번 잘못했다고 야, 너 나하고 이제 앞으로 보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다. God is love예요. 따라합시다. God is love. 예, God은 love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 나오죠.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나올 때 보니까는 처음에 뭐로 시작돼요? 사랑은 뭐 한다고?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제가 뭘로 바꾸랬어요? 하나님으로 바꾸랬잖아.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랑은 오래 참고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를 바꾸시면 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나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못됐죠? 예, 아주 못됐습니다. 근데 그 강건사님은 웃었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맞습니까? 솔직하셔. 참 멋쟁이.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뭐 쭉 나오다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죠?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오래 참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견딥니다. 딴 거 없어요. 시작은 오래 참다가 마지막은 견디는 거. 사랑이 그렇대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인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못돼 먹은 나를 위해서. 맞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과거의 율법 시대, 구약 시대는 은혜보다는 항상 뭘 앞세웠어요? 율법을 앞세웠죠. 맞습니까? 저들은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이 잘못돼서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예, 왜 율법이 잘못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대신 내려오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 율법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미워하지 마라 했잖아. 아, 어떻게 안 미워해? 저 인간 몸 미운데. 그죠? 예. 근데 그 율법을 다 어긴다고.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뭡니까? 나한테는 뭐가 돼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의 공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야. 굉장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속아지에서 뭐가 올라와요? 조금만 이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뭐가 오죠? 요걸 뭐라 그래요? 꼬라지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뾰족입니다. 맞나요? 뾰족이가 이딴 만개, 옆방을 막 엄청 올라와요. 그죠? 우리 마음속 그 뾰족이가 늘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몇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인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나갔어. 근데 우리한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 참 잘했던 왕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자꾸 또 과거로 돌아갔던 왕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왕이 여호사밧 왕. 그래도 전체를 보자면 이 여호사밧 왕은 흠이 많고 연약하고 결점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책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여호사밧은 다시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나라를 개혁합니다. 이때까지 우상 숭배했던 것 전부 다 버리고 이제 너희들 옛날에 뭐 이것 믿고 저것 믿고 뭐 온갖 더러운 잡신들 믿었던 거 싹 다 깨끗하게 하고 개혁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거 이제 다 지나간 거 전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완전히 리폼하겠습니다. 완전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듣고 난 뒤에 집에 가고 난 뒤에 뭔 소리인데 멍멍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떤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가 지금 잘못해놓고 뭐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돌아갔다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니까 얘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한테 지금 오늘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잘못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내 이놈 또 그랬지 라고 책망을 하시겠죠.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높이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도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다고? 평안히 들어가죠. 자기 공을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후입니다. 예후가 안 좋죠. 예후가 오니까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자, 그를 맞으러 나가서 여호사밧 왕한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도와주셨고,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를 18절에 누구로 나와 있죠? 어느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사돈까지 맺어가지고 이 자라가 저 시리아를 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겠나이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입에서 막 이런 헛소리가 나오죠. 예, 사돈이라고. 이 사돈 잘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돈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아합 왕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함이 마땅합니까? 이 왕이시여 여호사밧 왕한테 선지자 예후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합니다. 여러분 전장에서는 이 예후 선지자가 아니었고 또 어떤 선지자였어? 기억납니까? 미가야였잖아요. 기억나죠? 미가야가 와가지고 막 뭐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아합 왕의 미가야에 뭘 때립니까? 뺨을 때리는 장면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번 전장에서 봤잖아요. 예. 그러고는 어디 갖다 쳐넣습니까? 감옥에 막 집어넣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하니까 나중에 뭐 맞아 죽어요? 화살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함이 마땅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뭐가 왕에게 임한다고? 진노가 왕한테 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잘못한 대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죄값은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고 나면은 되겠지 하잖아요. 해결은 됩니다. 용서는 해주십니다. 하지만 무슨 값은 받아요? 죄값은 반드시 받습니다. 무섭죠? 안 묻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들놈이 자꾸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고 하니까는 아들아, 네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일 때마다 여기 판에 와서 저 벽에다가 못을 한 개씩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탁 지었어요. 죄를 계속 아버지 말 안 듣고 짓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못대가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못대가리를 빼거라. 다 뺐어.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때기를 보니까 판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아, 지저분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못은 빼지만 흔적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심상히 여기지 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 판때기에 남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와 벌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원천적으로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랬죠. 그게 무슨 나무 비유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줄기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얘는 붙어만 있었어. 붙어만 있었는데 막 알날이 막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막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먹으니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붙어만 있어도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물을 내가 많이 땡겨 와야지. 요런 놈은 지가 먼저 말라 죽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붙어가지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톡톡 먹여주셔요. 그걸 경험을 해야지 성도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걸 경험합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진노가 왕에 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선한 것들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게 뭐라고요? 왕이 이 땅에서 작은 숲 안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죠. 그걸 제거했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왕의 마음을 또 뭐 했죠? 예비하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악한 일을 좀 과거에 좀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처럼 선한 일을 하나 한 게 있어야 될 거야. 맞죠? 한번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반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래도 착한 게 하나 이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제가 볼 때 하나가 아니라 내가 보기 한 10가지는 다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작은 거 하나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조금 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 왕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죄를 많이 지었어 안 지었어요?
엄청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벌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안 한다니까. 열왕기상 11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놨는지. 우리가 이런 뭐 잘한 게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도 내 삶에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야 돼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먼저 그 보니까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안 같았죠? 주 그의 하나님과 함께 완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요거 벌 받아야 되죠? 저 아버지 다윗은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물론 저 아버지도 뭐 한때 실수했지. 예.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홀까닥 넘어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벗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어떤 신들이 들어왔냐? 5절 보세요. 여신 아스다로 들고 왔지요. 암몬의 신 밀곰을 따라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주님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 악을 행했대요. 그 위대한 솔로몬이요. 솔로몬도 악을 행하는데 우리 악을 안 행할 것 같아요? 우리도 행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금오스를 데려오고요. 몰록을 데리고 오고요. 금오스 신은 모압의 신입니다. 몰록은 어디 신입니까? 7절 보세요. 어디 신? 암몬의 신이에요. 예. 그리고 낯선 자인 아내들을 위해서 막 그들의 신에게 분양하고 희생물을 갖다. 제정신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여자 때문에. 맞죠? 여자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11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법궤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그것을 네 종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성질이 많이 나셨죠? 네 있는 왕국을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쳐버리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가 돼요?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맞죠? 이렇게 찢어버린다고. 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 원래는 하나였죠. 조선.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남북으로 쪼개버렸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근데 12절에 네가 있을 때까지는 내가 안 찢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네 나라를 갖다가 안 치겠다. 네가 죽고 난 뒤에 그 벌을 받을 것,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내가 찢어버리겠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솔로몬이 그래도 말년에는 이게 나중에 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전도서를 쓰고요. 모든 걸 다 해보니까 모든 것이 뭐 했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죠?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시 목사님 나는 할 게 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내 거 붙잡고 막 가려고 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비움의 철학. 예. 비워줘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하나라도 잘한 게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은요 이렇게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의 목적은 뭘까요?
돌이켜서 회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책망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예.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갖다가 싸그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져오지 말고 싸그리 없애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사울이 좋은 거는 따로 빼돌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을 되게 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나 이놈아. 내가 니를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을 보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만들어 놨더니 처음에 네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만은 네 마음이 좀 커지고 교만하니까는 벌써 내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고 네 걸 챙겨 이놈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자, 이 떠나는 장면이 보는데 여러분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만 해요.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원하실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99% 내가 잘하더라도 1% 순종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 왕위를 폐위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전쟁터 나가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적군에 의해서 목이 쳐지죠. 목이 쳐집니다. 사울의 머리통을 베어가지고 참수를 시켜 머리통을 베어가지고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처치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사울이 주로 한 게 뭐냐니까 핑계를 많이 댔어요. 나 지금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핑계를 많이 댔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반항합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사울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22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15장 사무엘상 15장 전리품을 지 포켓에 in my pocket 하는 장면이 나와요. 2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소각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뭐합니까? 변명하고 있다고. 변명. 하나님 내가 빼돌린 것은 요거 빼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더 좋은 걸 갖다 드리. 이 나쁜 놈. 나쁘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여기겠습니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늘 듣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여기서 100번 1000번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정리하고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죠. 사울이 하는 행동이 늘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반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답이 다 나왔어요.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걸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본문 돌아갑시다. 책망을 거부한 인물 중에 오늘 사울이 있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야 19장을 읽고 있죠.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또 그랬어요. 아합 왕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다가 얘는 화살에 그 기솔에 들어온 화살 때문에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의 밥이 됐습니다. 예. 들개들이 그냥 개한테 물에 뜯겨 죽었습니다. 그 시신이. 예. 이세벨하고 같아요. 그리고 얘는 옛날에 고전에 나봇의 포도원 지기 땅을 갖다가 막 강제로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의 것을. 왕이라고 백성의 그 재산을 함부로 탈취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 막 그렇게 했다고, 아합 왕이.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가 와서 그걸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죽게 됐죠. 자, 그리고요, 또 한 케이스가 더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죠. 그게 BC 586년입니다.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떤 상태로 잡혀가요? 눈알 2개를 뽑힌 상태로 들어갑니다. 정말 수치죠. 왕이 눈알 2개를 뽑힌 상태에서 이렇게 개 목줄을 걸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왕이시여, 빨리 하나님이 당신 보고 바벨론에 항복하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요, 고관들의 눈치를 봅니다.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보담도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에 신경 쓰는 거야. 여러분, 시드기야 그래서 2눈알 뽑힙니다. 예. 자, 예레미야 38장 한번 보십시다. (38장에)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발음을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려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다시 또 부릅니다. 14절에 왕이 예레미야를 말하는데, 내가 네한테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얘기 좀 해봐라, 예레미야야. 겁은 나기는 났던 모양이죠. 그죠? 2눈알 뽑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말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왕께 조언한다 해도 왕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며 그랬죠. 아무리 내가 조언해도 당신 내 말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요. 완고한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얘가 2눈알을 뽑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20절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노니 이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나를 조롱할까 염려함이라 하나. 항복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죠.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지만은 이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했으면 그냥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 안 해, 얘는. 자, 그러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갈대아, 이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입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말씀드린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랬는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39장 가면요. 1절에 바로 그냥 예루살렘 치러서 성을 바로 포위합니다. 맞죠? 예. 바로 그러면서 40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행하셨다고. 이는 너희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한테 뭐 했다고? 임한 거야. 예. 너희들한테 지금 임한 거라고요. 예. 아, 참 비극입니다. 너무 지금 비극인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9절 보세요. 차라리 네가 가가지고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너는 더 나을 건데 왜 그래?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며 누구를 섬기라? 바벨론 왕 섬기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 잘 될 것이라. 이미 남유다는 완전 쫄딱 망한 나라인데 지금 나라 완전 그냥 이거는 뭐 이름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은 그냥 가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은 70년 뒤에 너희들 포로 생활 다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다가 나중에 남유다는 완전 멸망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혀가지고 그쪽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 갑시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예후 선지자한테 이런 책망을 들었죠. 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자, 여기 보세요. 책망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일어났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예, 좀 영리하죠. 바로 꿇어버립니다. 여러분, 책망받으면 무릎 꿇으세요. 자, 무릎 꿇으니까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그가 다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까지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로 뭐 했다고?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부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 그동안에 잘못했다. 회개하자. 자기 백성들을 전체를 브엘세바부터 해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에브라임 산까지 다 불러가지고.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도 참된 회개하면요. 여보 회개하시려면 참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변화될까요? 행동이 즉각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 해놓고 이것이 변화 안 되면은 이거 회개 아닙니다. 네? 맞죠? 내가 입으로는 회개한다 그래 놓고 행동 변화 없다? 꽝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3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 부정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3장. 회개하면 이렇게 3장처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에 뭘 맺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회개에 무슨 열매? 회개했으면 회개에 뭐를 맺으라고? 이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부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자.
그렇죠. 그거 하셔야 되는 거다.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회개한 행동이 전혀 없어.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기만했죠?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입으로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내 전심으로 다 회개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전부 꽝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회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것, 주님 진짜로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난다면은 뭡니까? 개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혁. 개혁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5절에서부터 뒤에 11절까지 그게 전부 다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봅시다. 어떤 개혁이 일어났는가 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땅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 전역에 뭘 둬요? 재판관들을 둡니다.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둡니다. 그리고 재판들은 말하기를, 시작.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할 때 너희와 함께 하시는 누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와,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정신 제대로 차렸죠? 지금 너희 재판할 때 뭐하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행하는 것을 뭐하라고? 조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판할 때 누구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보고 사람의 낯을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얘들 지금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이란 것은 무엇 때문에 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라 되어 있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판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하고 뭘 하고 노랑봉투법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재판은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해요. 신명기 1장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판사들한테 제일 먼저 시켜야 될 게, 판사 되면 제일 먼저 시켜야 돼. 성경교육 시켜야 돼요. 아멘. 신명기 1장 봅시다. 17절. 신명기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판결할 때에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이며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도 들을 것이며 너희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판결이 누구께? 하나님께 속했다 해놨잖아요. 재판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했는데 왜 사람 보고 하고 권력자를 쳐다보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희로 따라 재판하고 전부 심판받을 것들이에요. 성경은 오늘 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궁극적인 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재판자는 판사들이 하겠지만은 그 판사들도 궁극적 재판을 당할 사람들이죠. 그러면 모든 재판을 궁극적으로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면 지옥 안 가요. 맞죠? 그런데 지 맛대로 재판하면은 지 맛대로 판사봉을 두드려 가면 전부 어떻게 돼요? 전부 지옥행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정정치. 이 하나님이 정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정정치로 하나님을 우리가 데오라 그러잖아요. 데오라 그러 헬라어로 데오라 그러거든요. 데오크라시. 그러면은 지금은 신정정치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정치입니까? 민주정치. 맞습니까? 민주정치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백성이 주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주인이고 다수당이 주인이고. 예. 자, 그러니까는 크라시는 통치란 얘기인데 민주는 뭡니까? 여기는 무슨 크라시입니까? 여기는 데오가 크라시 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데모.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데모크라시라 그러죠. 데모크라시. 데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데모. 이게 원래 민주주의의 뜻입니다. 똑같은 크라시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오크라시. 지금 우리처럼은 다수가 정치하는 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궁극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신정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잘하고 있는 게 재판관들부터 전부 다 하나님을 따라서 재판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교회를 탄압하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거 법안을 없애야 돼. 잘못됐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수색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법안을 만들고. 여러분 그게 지금 말세 맞죠?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의의 기준은, 여러분 사회정의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회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성경적 정의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적 정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입니다. 정의. 성경적 정의, 이걸 자스티스라고 그러거든요. 자스티스라고 하는데 성경적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밖에 없어요. 거룩하심 안에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 없습니다. 예. 죄가 없는 상태. 이게 성경적인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의 정의는 어떤 게 정의입니까?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의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자, 본문 봅시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사람들을 편애하지도 아니하시고 선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야, 너가 이제 주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앞으로 조심해서 그 일을 행하란 말이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로마서 13장에 가면 1절에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예. 로마서 13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권세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하라고?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뭘 받아요? 그 사람 정죄 안 하는데 누가 정죄를 받는다고? 지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에 있다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그랬죠.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정죄받는다고? 자기 스스로 정죄받는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권세자의 권위를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근데 최종적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권세예요. 사람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권세라고요. 예.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7절 본문 봅시다.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사람들을 뭐도 안 해요? 편애하지도 않는데요. 우리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대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세워 주님의 재판과 논쟁들을 맡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사밧이 몇 부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첫째는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세우는 사람들,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뭡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날 치면 목사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는 뭡니까? 일반 관료들입니다. 일반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세워가 주님의 재판과 논쟁들을 맡게 하였더라. 이거는 결국 뭐냐?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교회, 가정, 사회, 이 세 가지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의 기본이고 기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 아멘. 자, 명령합니다. 주님 두려워해, 신실해, 완전한 마음 가져, 그리고 그것을 행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 근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게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 친구 하나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통화를 해가지고 이 녀석이 교회 다니다가 카톨릭에 갔어요. 왜 갔냐니까 교회 뭐 썩어져가는 교회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래 이 친구야 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썩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 그러면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카톨릭 가니까 마음이 편하냐 교회에 있는 것보다 편하대. 참 내가 되게 말이 안 나오더라. 그렇게 가면은 마리아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가톨릭 교리를 믿고 할 건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노?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되 선행을 해야 된다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나 친한 친구인데 서울대학교 경영과 나와가지고
최고의 회계법인 회사에 지금 대표 법인 그 장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회계법인에. 나 친한 친구입니다. 내가 이놈아 정신 좀 차리라 내가. 어제 1시간 반을 통화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 들었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신실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근본인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여호사밧이 자기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고 신실하고 완전한 마음 가지고, 이게 고린도서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맡은 청지기가 해야 될 일들이 고린도서 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길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 들어보신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 여기. 또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게 개역개정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원문은 신실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왔다 갔다 안 해요. 예. 그래서 항상 한결같기 축복합니다. 한결같으셔야 돼요. 예. 딱 뺐다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한번 봅시다. 그들의 본문입니다. 그들의 성읍들에 가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피와 피로 인한 것이든지 율법과 명령과 법규들과 법령들로 인한 것이든지 어떤 이유로 너희에게 올지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뭐 해요?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피와 피가 서로 마주치고요. 응? 맞죠? 율법과 명령과 법규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난리치고 자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이유로 너희들은 올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뭐하라고? 경고하라고 해요. 경고. 여러분 지도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경고해야 될까요? 이유가 나오죠. 그들로 다 같이 시작.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경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여러분들을 꾸짖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경고합니다. 에스겔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이 있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말하고 줘라 그랬죠. 내가 주는 경고입니다. 에스겔의 경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그들에게 막 던지라는 겁니다. 자, 왜 던져야 될까요? 공동체가 그 경고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양 공동체도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말하고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죠? 희생물이 되셨기는. 그렇죠. 지금 교회 안에 온 덩어리, 교회 공동체를 작은 뭐가 들어와서 부풀게 한다고? 누룩 하나 때문에. 여러분, 파리바게뜨 맛있는 속살을 얼마나 이뻐요. 뜯어먹으면 맛있죠. 에? 그거 뭐야? 식빵 되게 맛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가래끓을 좋아하더라고. 테두리를 좋아해. 저는 테두리하면 속을 좋아하거든요. 야들야들하는 거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파리바게뜨. 하얀 게 맛있어요. 아, 가시키 맛입니까? 가시키. 자, 이 설교 서울서 들으면 전혀 모르겠네요. 가시키 맛있답니다. 예. 아무튼 가시키 맛있던지 소개끼 맛있던지 그 빵 안에 뭐가 작은 뭐가 들어가면 못 먹어요. 누룩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맞죠? 이게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묵은 내력을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5장에는 뭐라고 했는지 7절. 9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작은 누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뭐 한다고? 부풀게 합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요 전부 다 나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걸리를 마실 때 누룩을 하죠. 빵을 할 때도 누룩을 이렇게 하는데 좋은 곰팡이균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누룩은 전부 안 좋은 겁니다. 부풀게 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누룩들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님의 모든 일에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유다 집의 지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왕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며 또 레위 사람들도 너희 앞에 간원들이 되리라. 용감하게 행하라.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과 유다 집의 지도자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각자 맡은 바 직분대로 자기 소임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오늘 이렇게 다 분담해가지고 다 잘할 수 있도록 다 책임을 다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할 때에 그 왕조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분쟁, 모든 갈등의 해결은 오늘 배터리가 이런 두 개다가 배터리 나가.
예, 마칠 때쯤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날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전부 뭐 자기 자아병이잖아요. 분쟁 생기고 갈등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짜갈라지죠. 쪼개지죠. 이거 나중에 전부 다 책망받을 일들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딱 나오면 사람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뭘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누구 하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차려가지고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사회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찾아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해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해 있다고. 봅시다. 신명기 17장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7장 8절입니다. 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17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성문 안에서 다투는 일이 일어나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서로 다투었거나 서로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에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소입니다. 그걸로 뭐하라고? 올라가래요. 예, 성소로 올라가래요. 올라가서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에게서 나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판결한 선고를 보여주리라. 아멘. 10절 11절 시작. 너는 주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그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지니 그들이 내게 가르칠 율법의 선고에 따라서 또한 그들이 내게 말해줄 판결에 따라서 너는 행할 것이며 너는 그들이 내게 보여줄 선고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결론적으로 굉장히 마지막까지 잘했어요. 근데 20장 다음 장 가면요 헛발질 또 합니다. 어떤 헛발질하는 거 다음 장이 또 재미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호사밧은 막 피했다가 뭐 이랬다가 대꼬받고 심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모든 것을 견뎌 주시고, 예. 한 가지 잘못했다 해가지고 뭐 100가지 뭐 이갈고 그리 안 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에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까 못질하는 거 보셨죠? 대못. 예수님 가슴에 대못 박지 마세요. 맞죠? 예수님 그게 아까 못질한 게 예수님 가슴에 못질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심장에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여호사밧의 뭡니까? 여호사밧이 뭘 들었죠? 책망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바로 나라의 개혁으로 끌고 갔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뭐 했죠?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